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청소년 선교회 불 대표로 섬기고 있는 황성근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시작하는 서두에 서론적으로 한 10분, 15분 했나 20분 했나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누었는데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실질적인 사역에 있어서 우리 김보성 목사님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나누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교회가 처한 교육적인 어려움들 또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을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상황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그때 우리 대두되었던 가장 큰 단어가 인공지능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세상에 교회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물음들이 와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의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상당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비대면의 상황이 되니까 어떤 식당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음식 주문을 받기도 하고 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때 더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급변하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인공지능은 여러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세대에는 그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현장에서 대면에서 아이들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시 사이버 공간으로 그렇게 모든 환경들이 옮겨가는 것 같고요. 심지어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아마도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 교육 공간이 현장에서부터 오히려 이런 어떤 사이버 공간 흔히 말하는 대로 메타버스 가상 공간 세계로 그렇게 옮겨가지 않겠나는 그런 어떤 우려와 또 걱정스러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교육이라는 이 상황은 사실은 대면적인 상황을 떠나서는 인격적인 교제나 또 영향력을 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화면을 보고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단순히 이렇게 나누는 사이버상의 온라인상의 대화만으로는 사실 간단히 신앙적인 훈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회 교육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 아이들 세대를 N세대라 불렀습니다. 흔히 말한 대로 이 SNS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N세대.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Z세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이 Z세대라는 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초반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Z세대가 가장 파괴적인 세대가 될 것이라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발제하는 동안에는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Z세대가 지금 등장하는 세상이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Z세대에 의해서 앞으로도 상당한 문화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도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요즘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세대의 문화에 보면 어린 10대들도 우리 전영훈 목사님 나중에 우리 10대들의 상황을 학원 중심으로 또 교사들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조차도
흔히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주식을 하는 세상입니다. 주식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무슨 기성세대와 신세대 차이, 이거는 뭐, 말할 게 못 될 정도로 너무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화적으로 이 크게 변화하는 이 상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실질적인 아이들의 어떤 신방 또 아이들과의 어떤 상담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어떤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뭐 물론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세대라고 하지만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이렇게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마도 어제 우리 김보성 목사님이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팁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 상황은 실제로 우리 현재 계시는 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조차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왜? 학교에 들어가 본 지도 오래됐고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화적인 상황들도 사실은 접촉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학교 교사 같으면 조금은 체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전 목사님처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이런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목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우리 교회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의 현장의 어떤 문화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하나 핑계 아닌 핑계가 되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이 근본의 주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끌어 줄 것인가 또 그것에 따르는 우리 교사들의 또 교회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 있어서 어떤 처신이 필요할까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세상이 찾아왔고 또 흔히 여러분 이미 과거에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그 영향 가운데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과 대화조차도 쉽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학교 현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지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가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각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뭐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한 5, 60% 정도가 벌써 교회를 떠날 정도로 교회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아마도 전 목사님 좋은 또 팁을 또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어려운 때 또 코로나 상황에서 또 변화가 가장 많은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학교를 섬기시는데 어떤 면에서 뭐 세계 최고의 어떤 악조건을 안고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지 않나 정말 최고의 선교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 좀 갖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서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영원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전영원 목사님은 분이엘리고 또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고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 담임이시고 또한 고신대학교에 또 입학사정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참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이 컨퍼런스 가운데 귀한 강의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영훈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회 뿔의 리더 되시는 황성건 목사님은 제가 대학 시절 청소년 사역이 뭔지 처음 기초 교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소년 사역 현장에 오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왔던 시간들이 학교 교목이라는 사역으로 또 청년 목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은 바뀌지만 문화도 바뀌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성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저께 김 목사님도 아마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거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배울 때는 교육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나이를 중심으로 벨트론이라고 배웠어요. 제 나이를 중심으로 15살 이상과 15살 이하가 저와 가장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세대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38살에 학교 교목으로 부임을 해서 한 50까지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시대의 조리를 쫓아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듣는 노래를 잘 모르고 또 아이들이 추는 춤을 잘 모르고 요즘 아이돌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이들과는 여전히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쌤들과 함께 오늘 학교 현장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의 주제는 내가 교사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사람 보고 예수 믿나.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기독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과 기독교와 상관이 없고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안타깝게 이제는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죠.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독교. 우리 제자들이 자꾸 개독교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자꾸 개독교라고 하니?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기독이 기독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거야? 그랬더니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입으로는 개독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정작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기독교가 뭔지를 물었을 때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목사님 그런 것 있잖아요 라는 그런 기대감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시발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키가 163cm 단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방에 좀 조명이 돼서 그런데 저는 얼굴도 약간 까무잡잡한 베트콩 계열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동남아시아 계열로 보여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좀 이뻐요. 주관적으로 제가 볼 때 이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뻐요. 또 우리 황 목사님의 제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어디 같이 가면 사람들이 저희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결혼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저랑 전혀 종자가 다르게 생겼어요. 이뻐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큰 놈이 올해 27살이 됐고요.
둘째가 이제 19살이 됐습니다. 이 딸 두 녀석들이 이쁜 엄마를 닮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참 유전자 법칙을 이상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두 딸 녀석들이 다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두 딸들이 어려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지야, 예나야, 너 아빠 닮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 사역자이니까 완전히 개빡쳐합니다. 완전히 빡쳐합니다. 아빠 닮은 게 싫다는 거예요. 저희 큰 놈이 지금 부산대음악과를 다닙니다. 비올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그때는 제가 분열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인데 예지야, 너 예고를 가야 되는데 아빠 학교에 오지 말고 부산 예고 가. 오면 너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 그랬더니 우리 큰놈이 싫답니다. 아니야, 나 아빠랑 같은 학교 갈 거야. 뭐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자식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 내 딸인 거 말하지 마. 나는 네 아빠인 거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이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학교에 출근을 하는데 뭐 차 뒷자리에 앉아있었던 우리 큰 녀석이 아빠 어저께 또 빡쳤어 그래요. 뭐 매일 빡치는 딸이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죠. 어저께 또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예지를 수업 시간 이렇게 보더니 한참을 쳐다보시더래요. 거의 묵상하는 수준으로 쳐다보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예지야, 여기 분이엘 고등학교에 가면 교목 목사님이 한 분 계셔. 너 무지 그분 닮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아빠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지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자식이 베드로도 아닌 게 지혜별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선생님은 정말로 예지가 제 딸인 걸 몰랐어요. 제가 예지의 아빠라는 걸 몰랐어요. 매주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수업을 듣는 제자의 얼굴에 같은 재단에 근무하는 교목 목사의 얼굴이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웃기는 이야기 같죠? 의미가 있습니다. 제 딸은요, 저를 닮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을 닮았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여러분들도 부모님 닮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육적인 부모님의 닮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 닮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괜찮으면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이제 올해로 19살이 됐습니다. 16살에 교회에서 입교 문답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탈북자 대안학교인 장대안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교회에서 입교 문답을 하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숙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답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회에서 저에게 목사님께서 예나 신앙을 점검하셔서 당회에서 문답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우리는 입교 세례 문답이 있는 날인데 기숙사에서 12월 24일 날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예나랑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나야, 내일 너 교회 당회 장로님들 앞에서 입교 문답을 해야 돼. 네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너를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예나를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유아 세례를 받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네 스스로 엄마 아빠의 고백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예식을 하게 돼. 그게 입교 문답이야. 그래서 내일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하기 전에 아빠랑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돼. 아빠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나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죄송합니다, 반말을 하거든요, 우리 애가 저한테. 그래서 예나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안 믿나?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너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중3짜리 애가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네, 다 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나야, 너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니? 그랬더니 참 답답하네. 그걸 안 믿고 교회를 어째 다니노?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예나야, 그러면 너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예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그랬더니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딸이 저를 아주 한심한 듯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무슨 질문이 그렇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니?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나야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정말로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을 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로 말할 수 있어? 아빠 나는 하나님이 매일 달라.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 그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만 해주셔. 그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아만 주셔.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기다리려고만 하셔.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무섭게 해. 하나님이 매일 달라.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로 말해? 그러는 순간에 문제나는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제가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나야, 너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오해의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네, 다 안다. 엄마 아빠 사는 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다 안다. 결국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더라는 겁니다. 학교 현장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교목이 비전인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황성근 목사님과 함께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대안학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교육철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한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제 사역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가 2008년도 3월 2일 날 분이엘고등학교 교목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저한테 주어진 일은 직원회의 때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입학식에 참석해서 제가 기도하고 입학식이 시작되어지고 제가 축도하고 입학식이 마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첫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1학년 5반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5년 전에 만났던 그 아이들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더니 이 녀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싸우자는 표정으로 나를 공격적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들어가서 1학년 5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 손 들어봐. 그랬더니 30명 조금 넘는 아이들 중에 기독교인이 딱 3명 손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버니엘 고등학교를 지망해서 온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알고 봤더니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버니엘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18 버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니엘 고등학교가 배정이 되면 애들이 통지표를 구기고 찢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때 입학도 하기 전에 전학 간 애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입학도 하기 전에 자퇴한 아이도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버니엘 고등학교가 3가지 이유로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첫째는 종교학교예요. 기독교학교. 버니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은 학교죠.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독교학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학교예요. 종교도 기독교가 아닌데. 두 번째는요. 저희 학교는 학교로 오기만 하면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드라마도 찍고요. 영화도 찍고 하는 그런 캠퍼스예요. 너무 예쁜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로 올 때 대중교통이 없어요. 학교 셔틀을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로 올 때는 편한데 학교를 땡땡이 치거나 자습을 도망칠 때에는 20분씩 30분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가 계속 어수선해서 재단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 대한 좋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망해서 온 게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업을 준비를 많이 해갔지만 제가 준비한 수업은 그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수업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야, 내 말 잘 들어. 나 지금 너희들에게 두 가지 약속할 거야. 첫째는 이 시간은 종교 시간이야.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 매주 1시간씩 내 수업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 졸업하는 순간까지 목사님은 성경 안 가르칠 거야. 성경 안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수업 시간에 하나님 이야기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졸업하는 순간까지 예배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흔히 말하는 광신도들처럼 막 너희들에게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 안 외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전도도 안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의 종교를 존중해 줄 거야. 그 대신 수업 시간마다 목사님 이야기를 5분 동안만 집중해 주라. 5분 수업 들어보고 들을 만하면 듣고 듣기 싫으면 자도 좋아. 감사한 것은요. 아이들이 5분의 싸움을 하는데 지금 15년 동안 여전히 자는 녀석들이 없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재워놓고 나가셔도 제 수업 시간에 한 15분 지나면 거의 다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하는 내용을 주제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반응을 해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더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머리 많이 쓰시네요. 목사님, 머리 많이 굴리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야 이놈아.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진짜로 수업 시간에 교회 이야기 안 하시네요. 진짜로 수업 시간에 성경 이야기 안 하시네요. 내가 약속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에이, 근데 우리 다 알아요.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 수업하셨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부 다 교회 이야기인데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놈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전에 수업 마치고 나가셨더니 우리 반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무슨 종교가 체육보다 더 재미있냐.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남자 고등학생들은요. 비가 와도 축구합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교과목이 체육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체육보다 성경이 더 재밌다라고 말하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한테 자랑하러 온 겁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정말로 수업을 정말로 잘합니다. 그냥 아이들을 막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가 수업을 잘할 때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청년부만 목회하다가 처음 오랜만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무슨 수업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때는 제 수업을 좋아해 준 게 아니라 저를 좋아해 준 거예요. 이유는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왔던 선생님들과 조금 달랐어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선생님과 제가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일 날 제가 학교에 부임하고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의 목사 선생은 없어도 돼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과목은요, 쓰레기 과목이에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목사 선생은 봉기 같은 존재였어요. 부임했더니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월 2일 날 밥도 굶었습니다. 아무도 나보고 밥 먹자 말도 안 해요. 오기가 생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넣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지. 그리고 아이들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사는지, 10대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삽니다. 종치면 교실에 기어들어가고 종치면 미친듯이 뛰어가고 또 종치면 교실에 기어들어가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매점을 가요. 매점. 쉬는 시간마다 매점 가서 빵 사먹고 빵 사먹고 빵 사먹고 또 급식 먹고 또 빵 사먹고 그리고는 애들이 또 배고프다 그래요. 이건 인간이 하는 행위는 아니지. 우리는 빵이나 밥이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빵 먹고 빵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배고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네. 분인하고 똑같네. 그리고 수업 마치고 학교 밑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초코파이를 30만 원어치 샀어요. 롯데 초코파이 아니고요. 오리온입니다. 정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첩을 마치고 방송 예배를 드리고 광고했습니다. 나 새로 부임한 목사야. 교목실에 오면 간식 있다. 나누어 먹자. 아이들이 이 말에 얼마나 빠르게 순종하는지
이미 2층에서 내려왔더니 제 복도 앞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가 원래는 친구들과 친해지려는 도구로 샀던 건데 갑자기 배식이 되어버렸어요. 10분 만에 초코파이가 이렇게 다 사라져버려요. 이 초코파이가 10분 만에 사라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아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초코파이를 사고 첫날 다 떨어졌더니 뒤늦게 온 아이들이 목사님 초코파이 좀 주세요 하길래 미안해 아침에 다 떨어져서 그랬더니 아이 재수없어 그리고 가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나는 준 거밖에 없었대. 그래서 초코파이 또 산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민심이 다 돌아왔어요. 저는 30개학급 중에 15, 16번 수업 들어갔는데 수업 들어가지 않는 14반의 아이들조차도 복도에서 나만 보면 거의 조폭 인사를 하는 거예요. 민심을 다 얻은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해 준 게 아니고 나를 좋아해 준 거예요. 이것을 교육 철학에서 교육의 인격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교과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아니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좋았던 과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들, 그리고 아니면 교수님들, 과목이 좋은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좋아서 그 과목이 좋았던 건 아닌가요? 반대로 학교 다닐 때 싫었던 과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과목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이 싫으니까 과목이 싫었잖아요. 여러분이 싫어했던 과목의 선생님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별명이 주로 짐승 쪽에 가까울걸요. 이게 교육의 인격성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준 거예요. 초코파이를 그렇게 애들을 퍼먹였더니 민심은 다 돌아왔는데 문제는 한 달 후에 카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초코파이 결제 금액이 딱 150만 원이 됐어요. 한 번도 저희 집사람이 뭐 사역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데 이때 처음으로 저한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여보, 결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고지서를 보니까 150만 원. 큰 돈이죠. 근데 감사한 건 저희 와이프가 저랑 26살에 결혼해서 지금 또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있는데 매달 저한테 한 100만 원씩을 따로 쥐어줬었어요. 청년들을 사역하니까 청년들 밥 사먹이라고, 어려운 청년들 용돈 쥐어주라고, 타지에서 온 아이들 용돈 쥐어주고 고기도 좀 사주고 하라고. 그렇게 늘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인간이 가지 말라는 학교를 가더니 갑자기 150만 원이 꺼여서 오니까 집사람도 살림에 타격이 온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내가 당신 애들 먹이는 거 맞지 않을 텐데 원래 하던 만큼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100만 원을 허락을 받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많이 먹고 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간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간식이 바로 이 간식입니다. 건빵이었습니다. 이게 보이죠? 이 건빵들. 우리 애들은 이걸 먹으면서 자기들도 이걸 먹는 게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지 이걸 사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 건빵을 먹고, 이게 지금 너구리 박스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너구리 박스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저랑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니까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제자놈들이 야간 자습 시간마다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 1학년들과 고등학교 1학년들은 매년 4월달이 되면, 올해도 4월달이 되면 학생정생동 특성검사를 해요. 학생정생동 특성검사를 해서 어떤 아이가 우울감이 높은지, 또 어떤 아이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이가 또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는지, 어떤 아이가 가정 폭력에 노출되었는지 그 데이터를 내서 위험군에 속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학생정생동 특성검사의 목적입니다. 제가 버니엘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에는 한 300명 중에 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이 한 5명 안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버니엘 예고에 와서 보니까 검사를 하니까 한 해에 한 40명씩 나와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제 일인데 할 수 없이 한 놈들을 또 한 놈 한 명 다 만나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체 명단을 보는데 제가 굉장히 끌어가는 아이가 그 명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상담 명단 제일 뒤에 33번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놈씩 한 놈씩 3일간에 걸쳐서 하루 종일 이 아이들과 상담을 하며 진을 다 빼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여전히 저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나는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앉아있는데 이 여학생은 저를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 여학생은 저를 아주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를 아주 그냥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뭘 할 땐 따끔하게 뭘 하지만 이게 막 짜증을 내거나 역정을 내지는 않거든요. 혼날 땐 되게 없네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나를 너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듯이 제 앞에 있는 이 통계 종이가 있는데 그걸 확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우리 그 제자놈에게 거의 막 쌍욕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너 뭐 하는 새끼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가짜냐? 내가 하찮어? 너 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너 왜 사람을 그렇게 경멸해? 너 뭐 하는 새끼야? 내가 너한테 뭐 실수했어? 난 너랑 오늘 처음 이야기해. 내가 너보고 교회를 가자고 했어?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 나는 임마 너한테 아무 말도 근거 없어. 나는 수업 시간에도 내가 너한테 실수한 적도 없어. 근데 너 복도에서 사람 볼 때마다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나 가소롭게 여기면서 지나갔지. 지금 때르고 있잖아. 너 뭐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아빠잖아요. 당황을 했어요. 엉뚱한 대답이 나와서. 제가 잠시 멈췄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목사님도 아빠잖아요. 그 인간은 짐승이었어요. 그 인간은 엄마와 나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힘이 없어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처음 생리를 하고 나서 첫 생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나한테 손을 대진 않는데 화가 나고 짜증날 때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엄마의 턱을 붙잡고 뺨을 늘 원없이 왕쪽으로 뺨을 때렸어요. 나는 무서웠고 엄마는 힘이 없으니까 날마다 맞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중1 때 우리는 집을 도망쳐 나왔고요. 그리고 법적 싸움을 해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아빠들이 싫어요. 지금은 미투 때문에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 등을 치는 것도 안 해요. 힘내 이런 거 격려도 안 해요. 괜히 터치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그런데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여학생의 손을 제가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놈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네 잘못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난 목사님 하찮게 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내 아빠가 아니어서 화가 났어요. 목사님이 내 아빠가 아니어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목사님 같은 아빠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녀석아, 지금 이 시간부터 넌 내 딸하면 되지. 내 딸 해. 엄마 전화번호 불러. 그랬더니 엄마 전화번호를 진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딸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놈을 제 딸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펑펑 우시면서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집에만 오면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가 집에만 오면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수업이 있었던 날은 목사님이 이런 수업을 했다고 집에 와서 나한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봤던 아이의 모습과 엄마가 말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로 제 마음의 딸로 삼고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 서울에 있는 한 예술대학에 이제 2학년으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교생들에게 명함을 다 나누어 줬어요. 너희들 힘들 때 나한테 연락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어는 줄게. 그런데 재밌게요. 이놈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것도 적용하는지. 명함을 나눠주자마자 토요일날 밤 11시 반이 된 시간에 제자놈 하나가 4월 말이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사님, 죄송한데 저 술 먹다가 잡혔어요. 부산대학교 앞에 지구대에 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호자가 와야 된다는데 목사님이 제 아빠라 그러고 저 좀 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아빠가 진짜 가야 돼. 그랬더니 알죠, 목사님. 그런데 저 아빠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알아서 갈게. 그리고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집은 경산하고 타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집은 송도입니다. 송도. 학교는 구서동이잖아요. 토요일 밤 12시에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장전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는 동안에 고민을 했어요. 아빠라고 해야 되나? 목사라고 해야 되나?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쉬운 건 아빠라고 하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제 신체적인 구조가 아빠가 안 돼요. 제 키가 163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제자놈은 키가 187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163에서 187을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동안에 장전지구대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직하게 돌파하자. 그리고 명함을 하나 들고 장전지구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번일고등학교 목사 선생입니다. 우리 제자놈이 안 해야 될 행동을 해서 오늘 여기 잡혀왔는데 이놈 가정사정상 아버지가 올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요즘 못 믿을 게 목사인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인 저를 믿고 선처해 주시면 똑같은 일로 잡혀오지 않도록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뒷자리에 지구대 대장님, 요즘 소장님이라 그러죠. 대장님이 앉아 계신데 이분이 저를 한참 보더니 이거 목사님 그러고 나한테 아는 척하면서 인사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목사님 뭡니까 그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제자님이 좀 이렇게 됐네요. 목사님 저 이 길 건너 교회 집사입니다. 지난주 헌신 예배 다녀가셨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몸에 닭살이 확 돋더라고요. 거짓말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6일 전에 그 교회 가서 딸이 둘이라고 말했거든요. 6일 만에 고등학생 아들을 우리 집사람이 낳을 리는 없잖아요. 내가 입양할 리도 없고. 너무 어정쩡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 집사님이 우리 제자는 뒤통수를 그닥한테 딱 갈기십니다. 그리고는 정 집사님이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새끼가 목사님들 토요일 밤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이 새벽에 불러내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내가 목사님 믿고 보내줄 테니까 너 20살 되면 술 마셔 임마. 그때까지 술 마시면 안 돼. 오늘은 그냥 가. 그리고 나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의자 옆에 그 장의자에 한 6명이 쪼롬이 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놈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6명의 애들이 저보고 선생님 우리는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또 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어서 내가 모르는 애들이 있나 싶어서 우리 버니엘이야 그랬더니 다 아니요 그러고 다른 학교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몰라 이 새끼야 그리고 얘를 다 두고 나왔어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리고 잔소리 진탕해서 이제 집에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더니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파출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야, 그러고 나서부터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가 오는데 제가 장전지구대를 7주를 매주 갔습니다. 나중에는 거기 계신 경장님하고 전부 다 저보고 이 새끼들은 아빠가 다 똑같노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놈 보고 요즘 같았으면 어서와 교회 가자 그랬을 텐데 그때 내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는 제자놈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하고 원래 이렇게 놉니다. 야, 꺼져 새끼야 그랬어요. 꺼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놈이 당황하더니 진짜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진짜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가 임마 네가 무슨 교회야 가. 그리고 또 다시 초코파이 하나 던져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파출소에서 끄집어냈던 세 놈이 같이 단체로 왔습니다. 오더니 저보고 통보를 해요. 목사님, 내일 이사교회 11시 고동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소리쳤죠. 오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놈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쪽팔립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봐도 쪽팔리게 생겼거든요. 공부 못하지요. 찌질하지요.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임마 너희들이 왜 쪽팔려? 그런 거 없어. 나는 너희들이 힘들 때 날 찾아줘서 고마워. 괜히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교회 안 와도 괜찮아. 그랬더니 다시 이놈들이 대답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가고 싶다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야기했죠. 이놈아, 너 지금 고1이야. 졸업하려면 2년이 더 남았다? 잘 생각해보고 교회 계속 잘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와. 우리 조직은 한 번 들어오면 잘 못 빠져나가니까. 그랬더니 이놈들이 웃더니 진짜 간다니까 왜 자꾸 목사님 못 오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야, 잘 생각하고 그때 와. 너 만약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교회 안 나왔을 때 나보고 안 피할 자신 있어? 교회 안 나왔을 때 목사님 방에 금방 안 먹으러 올 자신 있어? 그러면 와. 그랬더니 얘들이 목에 핏대를 딱 세우더니 와, 목사가 사람을 못 믿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 그럼 앉아봐.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나 누구는 이사교회를 나간 순간부터 목사님은 모든 성경 공부와 예배에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어떤 불이 있도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4명의 이름을 한 놈 하면서 저한테 각서를 줍니다. 각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를 원래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들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가 이사교회인데 한 교인들이 한 1,500여 명 모이는 중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고등부가 한 20명밖에 안 모일 때예요. 아이들이 없죠. 그리고 이 20명의 아이들은 다 모태신앙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결석지각 조퇴도 없는 시험 기간과 상관없이 날마다 20명의 아이들이 항상 그대로 있는 100% 모태신앙이다 보니 전도 모태, 기도 모태, 예배 모태, 모태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이상한 정말로 의지박약들만 모아놓은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늘 처져 있는. 나 혼자만 방방 뜨는. 그랬는데 얘들이 교회를 온 그 다음 주부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등부실이 지하실인데요. 한 50여 명이 모이는 조그만 공간인데 지하실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오면 환영하고 주부를 나누어 주는데 자꾸 우리 번예고등학교 체육복을 입고 삼선 스리퍼를 신은 남자 새끼들이 계단을 자꾸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오더니 야 어떻게 왔어? 그러더니 야,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애들이 다 나한테 종이를 자꾸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각서예요, 각서. 그래서 제가 뭐야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봤더니 목사님 파출소에 아는 사람 있다고 소문냈던 영식이가 교회를 다녀가고 나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한 겁니다. 야, 나 어저께 목사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딘데? 이사교회. 남산중학교 옆에네. 우리 동네에 있네. 가까이 계셨네? 근데 어떻게 간 거야? 목사님이 오랬어? 아니, 목사님은 교회 온다면 오지 말라 그래. 근데 어떻게 갔어? 각서 썼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서가 막 구전이 된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20명 드리는 고등부 예배인데 고등부 예배실이 다 찼어요. 6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다 차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바깥에 다 나갔어요. 6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자를 바깥으로 빼고 바닥을 닦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꽉 찼습니다. 7월 첫 주인데요. 의자를 다 빼고 바닥을 닦고 바닥에 앉아서 정말로 기도원처럼 예배를 드리는데도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통계표가 올라왔습니다. 107명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7월 첫 주에 107명이 됐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렇게 제가 광고했습니다. 얘들아, 이 자리에는 이사교회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이사교회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번예의 아이들이 참 많다. 고맙다. 너희들이 나랑 친해졌다는 이유로 또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의리 때문에 교회를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얘들아,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오늘 또 각서가 이만큼 들어왔어. 목사님 이거 장난으로 한 거야.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이 교회를 오면 다 환영은 해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교회를 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뭔가를 잘해주는 일은 없을 거야. 반대로 너희들이 혹시나 오늘은 교회를 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목사님 보고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난 학교에서 너희들이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해서 왜 교회를 안 왔니? 무슨 일이 있었니? 절대 묻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교회를 와도 내 새끼고 교회를 안 와도 내 새끼야. 너희들은 교회를 와도 내 제자고 교회를 안 와도 내 제자야. 그런데 목사의 양심으로 부탁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나와 오랫동안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 감사하게 그의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7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봄에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푸는데 60명의 제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가 한 40명, 50명, 대학부가 4,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한 2년을 그렇게 했더니 청년부가 300명, 400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10대들의 문화를 잘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존중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문화를 흉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귀하게 보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동사가 4번이 반복됐습니다. 그날 또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문 앞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 또 누군가에게 한 푼 얻기 위해서 그냥 쳐다보는 상황이 바로 이 보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늘 시간만 되면 교회를 출입하는데 기도하러 간다고 출입을 하는데 그냥 늘 스쳐 지나갔더니 안전뱅이였는데 그 시간 따라 성경을 보았더니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늘 그곳을 그냥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 따라 이 안전뱅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테니조라는 동사를 썼죠. 그리고는 안전뱅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블레포 동사입니다. 그리스에서 헬라어에서 이 블레포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look at, 나에게 집중해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라는 거예요. 두리번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하는 초청에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에페코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에페코라는 동사는 굳게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3절에 그날 또 안전뱅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푼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막연히 쳐다봤어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만 보라고 했어요. 나만 바라고 명령했어요. 이때 안전뱅이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는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굳게 붙잡았다고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안전뱅이가 왜 굳게 붙잡았을까요? 안전뱅이가 무엇을 봤을까요? 안전뱅이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에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붙잡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안전뱅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던 손을 보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갈릴리 가난한 빈촌의 어부였던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빈촌의 어부인 자기를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초청이었어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본 것은 그냥 단순한 빈촌의 어부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 10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지를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포기하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손 놓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개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늘 학부모들을 상담하고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니 이 말씀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가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힘들었을까요? 귀신 들린 엄마가 힘들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힘들었을까요? 딸이 힘들었을까요? 엄마가 힘들었을까요? 엄마가 힘들어요. 저희 학교에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은 자기 딸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만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이 아이, 10대에 딸을 둔 이 어머니의 소원은 내 딸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엄마의 꿈이에요. 장애가 있는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 이 엄마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같이 울었어요. 이게 부모죠. 귀신 들린 딸보다 그 엄마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딸이 아니라 남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엄마가 힘들었겠죠. 귀신 들린 대상이 남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남인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저 귀신 들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귀신 들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남이 아니라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 맡았던 교회의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남입니까? 딸입니까? 그 아이가 남이면 내가 힘들어요. 그 아이가 남이라면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남이 아니라 내 아이라면 내가 힘든 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아이가 불쌍해요. 이게 바로 마음의 교육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이가 남인지 딸인지를 지금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에게 맡겼던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는 남인지 딸인지를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이가 남이 아니라 내 딸이라면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그냥 흘려버리시겠어요? 남이 아니고 내 아이라면 그냥 카톡으로만 끝내시겠어요? 찾아 나서셔야겠죠. 그리고 찾아 나서서 내 아이를 돌아오게 하셔야겠죠.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남이면요,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문자하고 끝나요. 작년 12월에 저희 학교 제자 하나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죽기 사흘 전에도 제 등에 옆에서 제 목을 조르고 장난치던
제가 너무 이뻐했고 학교에서 나보고 학교 아빠 불렀던 아주 예쁜 제자였습니다. 학교에 출근했더니 학생부에서 목사님 누가 죽었습니다. 그러길래 무슨 소리 하노? 그랬더니 목사님 자살입니다. 병원 영안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뭘 놓쳤지? 이 아이는 항상 웃고 있었는데 내가 뭘 놓쳤을까? 내가 뭘 못 챙겼을까? 그 자책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긴 시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은 남인가요? 딸인가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내줬던 그 아이들 이름은 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작년 4월에 제 제자 하나가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DM이 하나 왔습니다. 야, 컴퓨터 화면이니까 이게 다 보이겠네. 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냥 이게 업로드는 안 시킨다는 조건으로 제가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번외에 다녔던 누구누구입니다. 기억나지? 잘 지내시죠, 목사님? 새끼, 내가 니를 모르면 웃잖아. 허연 얼굴이 눈에 훤히 보인다. 와, 역시 기억하시네요. 잘 있나? 어디 있노? 학교는 졸업했나? 고등학교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진짜 사고뭉치였는데 공부도 안 하고 졸업할 때 목사님이 저랑 악수하시면서 졸업해줘서 고맙다고 하신 게 기억나네요. 사고 쳤을 때 다른 분들은 다 혼내고 하셔도 목사님만은 제 편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방송실에 따로 부르셔서 이성적으로 타일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불완전한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최근에 친구 추천에 목사님 떠서 반가운 마음에 바로 팔로우했습니다. 저 목사님, 대학교 때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지고 국민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분당 판교종합금융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 최근에 들었던 소식 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다. 고맙다. 너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땐 넌 뭘 해도 내 새끼였다. 사고쳐도 내 새끼. 선생님들이 내한테 뭐라고 해도 내 새끼. 대학 가서 성실히 산다 소식 들었었다. 완전 좋은 기억이죠. 제가 처음 본 진짜 어른인데요. 어려운 시기 취업 문제까지 해결해서 더 기쁘다. 목사님이 장학금 챙겨주신 것도 기억해요. 살아보니 제자 녀석들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게 제일 보람이더라. 제자놈이 다음에 저도 베풀고 살고 싶어요. 기회 주시면 알려주세요. 새끼 갑자기 감동 주기는 내 전화번호 주마. 부산 오면 연락하고 네 손잡고 내 새끼 이렇게 자리 잡았다 하고 자랑하게. 녀석 보고 싶다. 정장이 제법 어울릴 것 같다. 그림이 그려진다. 정장 장난 아니죠, 목사님. 크크크크.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분이엘에 계세요? 그럼 지금 예고로 전부 와서 4년 차다. 이놈 같은 놈들 사람 만들려면 학교에 있어야지. 부산 오면 꼭 연락해라. 학교에 자랑스럽게 와. 내가 네 손잡고 분이엘고 교무실 같이 가주마. 학교에 있었던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다 기쁨 줘서. 목사님 계시면 학생들 정말 좋은 쪽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여전히 인기 최고시겠네요. 목사님이랑 친해지려고 저 학교 다닐 때 애들 엄청 노력했었어요. 저도 목사님 만나서 행운이었어요. 부산 가게 되면 양손 가득 들고 가겠습니다. 고맙다. 조용히 미소 짓는다. 잘 살게. 내 선생이다 하고 말하기에 쪽팔리지 않게 잘 살게. 잘 있다 보자. 한 주 끝자락 기쁨 줘서 고맙다. 건강히 있다가 보자.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보면서 저도 그런 어른으로 크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게요. 이 메시지를 보냈던 제자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날마다 사고를 쳤고 이 아이는 이름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야, 저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갔어? 아, 이 새끼 또 자냐? 아이, 저 새끼. 그냥 이름이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픔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혼도 아닌 것이 그냥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는 새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 여자는 제 제자놈이 너무 싫었던지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학교 밑에 방을 하나 구해줘서 원룸을 구해주고 학교에 그 원룸 옆에 있는 식당을 하나 구해주고 그 식당에서 밥을 대먹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용돈과 생활비만 보내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녀석은 학교를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또 허리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엎드리면 집에 갈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고2 때 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저희 학교에 재단에 4개 학교가 있거든요. 버니엘고, 버니엘여고, 버니엘예술고, 버니엘예술중. 그런데 제자놈이 버니엘여고에 1살 많은 누나를 임신시켰습니다. 고2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이것이 퇴학 사유가 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퇴학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 발언을 제가 해요.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발언해 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고 퇴학 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가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이 버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까지 버리게 된다면 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셔서 만약에 그래도 이 아이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제 손으로 이 아이를 내보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의 징계가 유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신을 시켰으니 문제는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모르겠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담임선생님은 저한테 거의 쌍욕을 하며 화를 내십니다. 왜 퇴학시키면 될 일을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드냐고. 왜 당신이 오지랖 늦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 그런 새끼 퇴학시키면 되는데 왜 목사 당신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보고 당신이라고 하면서 나이 많은 원로 선생님이 그한테 거의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그럼 저한테 정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라고. 나는 관심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자놈과 함께 여학생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이 여학생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여기 D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 알지요?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제자놈이 가정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고 마음 둘 데가 없다 보니 이렇게 하다가 안 해야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사님 어떤 대가도 제가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아이 선처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실은 막 완전히 끝까지 싸우려고 나왔던 이 아버지가 집사님께서 그제서야 목사님 이게 어찌 저 친구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딸도 잘못이 있지요. 저희들도 잘못 치부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 목사님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 집사님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비겁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자놈 손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자에 나왔던 것처럼 방송실에 불러놓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쥐어박았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성생활에 관여할 생각은 없어. 그러나 네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불행을 만들지 마. 네가 네를 책임질 수 있고 네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올바로 행동해. 그리고 졸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졸업을 시켰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졸업을 하고 지 삶을 돌아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재수를 했고 그리고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을 했고 그때까지 소식을 들었는데 그 후로 제 전화기가 017에서 010으로 전화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은 제 연락처가 없어진 거였어요. 그리고는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이 뜨니까 반가운 마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 문자가 온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부산에 와서 저한테 밥 사주고 갔어요. 그리고
2달 후에 4월 달에 이 제자놈의 주례를 제가 서게 됐습니다. 이 제자놈이 1년 전 4월 달에 부산에 와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3년 동안 유일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선생님이 목사님입니다. 남이냐 내 딸이냐의 싸움입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애들은 애들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청소년 사역자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목사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계신데 그냥 저는 교목일 뿐이지 청소년 사역자는 아니라고.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에게, 기독교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 기독교라고 부르게 만드는 게 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여전히 교회를 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는 목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에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자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학교에서 9월 달은 그때 추석을 한 일주일 앞둔, 4일 정도 앞둔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1학년 제자 하나가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왔길래 제가 야 미안하다. 지금 목사님이 3학년들 수시지도 때문에 너무 바쁘다.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도 정리해줘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미안한데 내가 수시 이거 끝나고 내가 너 제일 먼저 부를게.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든 것도 처음이었고 지금 또 마지막이에요. 저는 일과 중에 상담은 안 해요. 수업 마치고 상담을 하지. 그런데 그때 내가 갑자기 이 녀석을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들어와 일단 들어와. 너 무슨 시간이냐? 영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누구냐? 누구입니다. 앉아. 그리고는 학교 인터폰으로 영어 교과목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 반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결석 처리하지 말라고 나랑 상담 좀 하겠다고. 그리고 제 수업에 있는 반장을 불러서 오늘 자습 좀 해줘. 부탁 좀 하자. 그리고 자습을 주고 제자놈과 1대1로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항상 뭐냐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놀다가도 상담하러 올을 때에는 늘 15년 동안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목사님이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엄마가 4명입니다. 내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엄마가 제일 부자인 아이였습니다. 제가 또 이 썰렁한 분위기를 떨치기 위해서 썩은 개그를 던졌습니다. 아빠가 능력자시네. 웃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누구랑 살아? 4번째 아줌마랑 살았습니다. 형제관계는 어떻게 돼? 1살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다른 동생이니? 아니요. 첫 번째 엄마가 우리 낳고요. 5살에 내 동생 4살에 우리 버리고 집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계속 결혼하셨구나. 결혼은 아니고요. 아줌마들이 계속 와서 사셨어요. 그런데 2번째, 3번째 아줌마는 우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보지 못했던 제자의 왼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끼손가락 2마디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손을 내가 처음 봤어. 혹시 너 손 그렇게 다친 거니? 네, 그래요. 왜? 2번째 아줌마가 제가 7살에요.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자꾸 아빠가 없을 때 집 나가라고 쫓아내길래 안 쫓겨나려고 문을 자꾸 매달렸더니 내 손을 떼내려고 문을 열고 닫아서 손가락에 찍혀서 손가락이 마디가 끊겨진 거예요. 7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건으로 밤새 그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셨습니다.
아침에 교대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새벽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끊어진 손가락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이 아이를 업고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부서동에 행림병원이라고 산재체질이 되게 잘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그대로 봉합이 돼버린 겁니다. 아줌마를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 아줌마는 술만 먹으면 애들 옷을 벗겨서 집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 아빠 왜 애 엄마는 자꾸 애들을 옷 벗겨서 밖에 세워? 그러다가 죽어. 좀 그러지 말라 그래. 그래서 또 싸우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제자의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할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몇 해를 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1 때 아빠가 네 번째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줌마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끔씩 만나는데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 아줌마와 아빠가 한 집에 살면서 엄마라고 불렀답니다.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아빠가 사는 게 고단했던가 봐요. 제가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아빠가 자살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17살이에요.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17살 나이에요. 제가 한참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 누가 돌봐주셨어? 아줌마가 저희들 계속 봐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부터 어저께 수요일까지 일이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큰엄마가 조카들을 돌봐주러 오셨습니다. 큰 집은 서산에 있었습니다. 큰아빠는 서산에서 큰 메디컬 센터를 하는 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기 아빠가 너무 쓰레기 짓을 하니까 동생이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동생을 개 취급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이 죽고 나니 그래도 큰아빠께서 이 조카놈들 혈육이라고 한번 돌봐주려고 큰어머니가 추석을 앞두고 부산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동네 롯데백화점에 가서 애들 옷도 사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니네 엄마가 잘해주냐? 잘해주세요. 잘 챙겨주시냐? 잘 챙겨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용돈도 잘 주지. 그때는 우리 제자놈이 펄쩍 뛰면서 큰엄마 용돈 필요 없어요. 저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그리고 월급 가지고 제가 동생 용돈도 줘요. 용돈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큰엄마가 갑자기 화를 버릇 내시면서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 아르바이트는 뭐며 왜 용돈을 안 줘? 너희들 생활비로 큰엄마가 4월달부터 매달 5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 힘들지 말라고. 너희 엄마가 말 안 해? 말 안 하던데요. 그러고는 큰엄마가 아차 싶으셨던지 이사했어? 이러겠어요. 무슨 이사요? 니네 엄마가 너희 집에 아빠 귀신이 계속 나온다. 무섭다고. 이사 가야 된다 그래서 큰엄마가 5월달에 이사비용 필요하대서 7천만 원 보내줬는데 그리고 너희들 살림장만 하라고 큰엄마가 1,000만 원 같이 더 보냈는데 6월달에 이사했다고 하던데 아니요. 이사 안 했는데요. 이상하잖아요. 큰엄마가 아차 싶으셨던지 지금 집에 누가 있어? 지금 엄마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야기했던 거 니네 엄마한테 말하지 마. 큰엄마가 와서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오늘 갔다는데 오늘은 큰엄마 그냥 갈게. 그러고 가십니다. 그리고 큰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던지 3일 후에 수요일날 부산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허락을 구하고 제자를 데리고 아줌마가 없는 틈에 집에 가서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상 정보가 나오잖아요. 카드 명세표가 나오고 통장이 나오고 큰엄마가 돈 보내준 흔적도 있고 그리고 카드 명세표를 보니 전부 사치, 향락 이런 데만 돈을 다 쓴 거예요. 큰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쌍욕을 하면서 2년 경찰에 쳐내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막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제자놈이 큰엄마를 붙들고 이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큰엄마 모른 척 해주세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살아야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큰어머니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큰엄마 집에 가서 큰아빠 의논하고 연락줄게 하고 가자.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큰엄마가 그냥 가셨어. 아줌마가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누가 다녀갔어요.
근데 도둑은 아니야. 없어진 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신상만 털려 있어. 중3짜리 여동생은 4시 되니까 집에 오잖아요. 오자마자 이 중3짜리 여학생, 여동생을 막 때렸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얘는 모르니까 그냥 몰라다가 계속 맞다가 개떡이 되도록 두드려 맞고 실신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제자놈은 9시 야간 자습 마치고 집에 10시에 들어왔더니 들어오자마자 술이 한 잔 된 아주머니가 제자놈 머리끄댕이 붙들고 부엌으로 끌고 오더니 찌짐 디비는 이 부치개 있잖아요. 그 쇠 부침개 같은 거. 그걸로 제자를 때리더래요. 한 두세 대 딱 맞으니까 왜 맞는지 느낌이 오더래요. 힘은 고등학생이 세잖아요. 이놈이 아줌마 팔을 딱 잡았대. 그리고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침개를 뺏어서 싱크대에 집어 던지면서 아줌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엄마라고요. 엄마를 그랬대요. 아줌마를 벽에 밀어붙이면서 엄마! 그만해라. 그만해라.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다 괜찮다. 그냥 우리랑 살아만 둬. 우리만 살아만 둬. 야, 이게 17살짜리가 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줌마가 질이 안 좋았어요. 만나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더니 빨리 오라고. 오늘 밤에 이 새끼들 죽이고 가자. 그런데 1시간 후에 남자가 진짜 오더래요. 안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남자는 이성은 있었던지 오더니 됐다. 이제 그만해라. 짐 싸라. 그리고는 한 1시간 반 동안 짐 막 싸가지고 이 아줌마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제 앞에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줘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목사님 다른 건 아니고요. 나는 괜찮은데 이 아줌마가 혹시 우리 동생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지 우리 동생한테 가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어. 그리고는 저희 학교 스쿨플레이스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장님, 제가 K중학교에 전화를 해드릴 테니까 그 학교에 A라는 여학생을 안전귀가를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다 말씀드릴 상황은 안 되고 제가 나중에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학생 안전귀가를 시켜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집 비밀번호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를 그 여동생을 안전귀가시키고 그날 밤에 제자도 안전히 도착해서 강제장검으로 해서 문도 잠궜다는 전화를 받고 목요일이 끝났어요.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학교에 출근을 해서 울산에 있는 한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날이에요. 가서 이제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날은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해 추석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휴가 금요일 저녁으로 시작되니까 보통 학교로 오는데 그냥 퇴근을 한 거예요. 월요일날 추석이었습니다. 본가 가서 예배드리고 처가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문득 제자놈이 생각납니다. 이건 밥이나 먹었으니까 밥 한 끼 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제자 밥이라도 챙겨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로 결번이에요. 결번.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워낙 기구한 사정이니까 이 아이의 가정사를 아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명만 알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불알친구죠. 그래서 제가 이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누구 전화가 안 된다? 왜 번호가 없다 그러지? 목사님 잠시만요 그러더니 네, 목사님 저 같은 번호예요. 그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은 아니? 중2 때 이사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집 안 가봤어요. 일단 알았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연락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행정실에 허락을 구했더니 행정실 번호를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서 컴퓨터에서 이 학생 집 주소를 찾아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얘들이 금요일부터 안 들어왔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전에 통화했던 제자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허락을 구하고 이 제자놈과 함께 우리 제자 녀석이 갈 만한 동네를 다 찾아다녔어요. 보모사 지역부터 동네까지 멀리는 서면까지 찜질방,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방 다 찾아다녔어요. 어디도 없어요. 월요일도 없고 그 다음날 화요일도 없고 대체 휴일인 수요일도 없고. 제가 통화했던 우리 학교 스쿨폴리스 경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경장님, 제가 지난 목요일날 부탁드렸던 애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됩니다. 얘들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일 학교에 출근하셔서 내일 만약에 학교에 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정식으로
신고하셔서 공문 접수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연락 주세요. 그래서 그날 또 거의 뭐 뜬 눈으로 밤새우고 목요일 날 아침에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7시부터 1학년 7반 교실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7시 반이 되니까 제자 녀석이 와요. 반가운데 화나는 감정 아십니까? 반가운데 발이 먼저 올라가더래요, 저는. 발로 그냥 제자를 냅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진짜 제가 새끼를 욕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내 새끼 그런 건데, 이때는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발로 그대로 차면서, 너 이 새끼야. 지금 네가 학교로 와? 그랬더니 내가 당황하더니, 그럼 학교로 오지요. 너 이 자식아. 왜 전화가 안 돼? 너 뭐야? 왜 전화가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그래요. 내 자식아, 바뀌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지금 불러드릴게요. 왜 바꿨어? 큰엄마가 아줌마 자꾸 전화 온다고 새 전화기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교복안 주머니에서 새 갤럭시폰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좋아. 근데 너 왜 집에 없었어? 어디 갔었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제자놈이, 목사님 저 큰 집 갔다 왔어요. 지금 제가 나누는 대화가 1분이 안 됐잖아요. 1분이 안 되는 짧은 대화 속에서 제자놈이 나를 볼 때 나는 거의 또라이예요. 추석이어서 큰 집을 갔고, 큰 집 가니까 큰엄마가 전화를 바꿔줬고, 오늘 학교로 오는 날이니까 학교로 왔는데 목사가 자기를 때려요. 저도 알죠.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 뻘쭘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제자는 머리통 붙들고 교실에 밀어넣었습니다. 들어가 이 새끼야. 그러고 교실에 밀어넣었죠. 그리고 오전에 이놈이 지 친구놈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들었냐? 예. 걱정하실 줄 몰랐어요. 야, 놈아, 왜 걱정이 안 됐겠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 이제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예, 목사님 저 다음 주 전화 가요. 무슨 전화기야?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너 돌봐주면 되지. 친구들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봐줄게. 그냥 여기 있어.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큰엄마가 우리 동생 여자라서 위험하다고, 큰 집에 형님 누나들 다 서울에 가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냥 같이 살자고 하셔서 오늘 저 전출 신고했어요. 다음 주에 배정받으면 가요. 그래 그럼 알았다. 다음 주 가기 전에 나 보고 가. 수업 들어가. 알았어.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나갔는데 다시 교목실로 돌아왔어요. 교목실에 오더니 문 입구에 서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몸을 이렇게 꼬고 섰길래 제가 뭐야 빨리 말해. 그랬더니 이놈이 목사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제 가슴이 좀 답답할 때, 소리치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아빠를 부르고 싶을 때 목사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순간 울컥하는데 이 갱년기 때 한번 잘못 누르면 골치 아파요.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새끼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또 제 감정을 추스리고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그리고는 머리를 헤드락을 이렇게 걸고 아빠를 불러. 했더니 아빠 그러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7달 만에 아빠를 불렀어요. 나보다 큰 놈이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자놈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또 아들 하나 생겼다. 언제든지 아빠를 불러라. 너 내 아들이야. 나는 네 아빠야. 군사부 일체라 그랬어. 선생도 애비야. 언제든지 아빠를 불러. 한참을 그렇게 울고 감정을 추스려서 수업을 들여보냈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전학 간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다음 주 전학, 목사님 이제 갑니다. 그래 앉아라. 종교는 다르지만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각서 쓰라가 아니고 계좌번호 써 그랬어요. 계좌번호는 왜요? 그러길래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아빠라며 용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한다 그래요. 우리 애들 자기 선생이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자기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생기는 족족히 자기 친구들한테 다 줘버리고 생기는 족족히 자기들한테 다 주는 거 우리 애들도 알거든요. 그 보고 사니까요. 자기 놈들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 이놈아. 네가 서성 가면 나보다 부자인데 큰아빠가 부자인데 이마 얼마나 부자겠어. 그런데 이거 너 계좌번호 안 쓰면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용돈 계속 줄 거 아니야. 너 졸업할 때까지만 줄게. 써, 임마. 그랬더니 마지못해 농업 계좌를 썼디다. 그래서 이놈 고등학교 1학년 10월 1일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12월 1일까지 매월 1일이면 제자놈 통장에 아들 사랑의 5글자와 함께 매달 15만 원의 용돈이 따박따박 자동이체로 들어갔습니다. 2월 달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전화가 갔는데 2월 달에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전화는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월 달에 전화는 좀 특별한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가 아빠 첫 제사입니다. 아휴, 1년이 그렇게 갔구나. 힘든 시간 버텨줘서 고맙다. 잘 견뎠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왜? 큰엄마가 다음 주 제사인데 저보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제사를 누가 지낸대? 큰엄마, 큰아빠가 지내준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엄마가 우연히 1월 달에 조카는 통장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조카는 통장을 정리했더니 10월, 11월, 12월, 1월 4번에 걸쳐서 아들 사랑해서 15만 원의 용돈이 들어오니까 큰엄마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자놈이 이거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큰엄마 큰아빠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의논을 하신 거예요. 큰아빠가 고신의대 출신이셨어요. 고등학교도 미션스쿨 출신이었어요. 큰어머니는 이사별 중학교, 여자중학교 미션스쿨 출신이셨어요. 부산 출신들이 서산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교목이 뭔지는 알아요. 기독교는 아니지만 교목이 뭔지는 안단 말이에요. 채플도 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의논을 했답니다. 세상에 어떤 선생이 그렇게 해? 세상에 어떤 교목이 그렇게 해? 더군다나 우리 조카는 그 학교 학생도 아니잖아. 한 학기 다니고 전학 갔잖아. 어느 선생이 그렇게 해? 그리고 두 분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은혜를 갚지? 어떻게 목사님께 그것을 보답하지? 뭐 장학금을 보내드릴까?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큰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조카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길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결론이 그렇다면 우리 조카놈을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면 목사님께 맡기지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조카놈을 불러가지고 너 제사 지내지 마 그랬답니다. 그래서 조카는 왜요? 그랬더니 야 너 목사들이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큰엄마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네가 예배를 드릴 상황이 됐을 때 큰엄마 보고 큰엄마 제사 안 지내주셔도 돼요. 제가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너 추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또 제자놈이 근데 목사님 좀 몰래 교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엄마가 저 몰래 교회 가는 줄 모르고 나보고 목사들이 교회 안 간다고 막 뭐랬어. 이제 저 교회 마음대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놈은 그해 4월 달에 서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학습받고 가을에 세례받고 그리고 몇 해 전에 부산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복학을 했어요. 이놈 형편이 어렵다 보니 국가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첫 등록금을 제가 그냥 다 지불했어요. 장학금은 너 용돈 쓰라 그러고. 이 제자놈이 전학 가고 났더니 그 주일날 그 반 아이들이 단체로 한 20명이 넘게 이사교회 고등부를 갔더라고요. 단체로 온 건 알 수 있잖아요. 한 반 아이들이 단체로 왔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물었어요. 어떻게 온 거야? 그랬더니 우리 제자놈이 전학 가고 나서 그 친구가 재민이라는 놈인데 이 재민이 별명이 아모예요. 아모. 아모를 풀면 아가리모트스. 아가리모트. 입이 엄청 가벼운 놈이에요. 그 전학 가고 나서 이놈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반의 반장이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을 목사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그날 학급회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게 학급회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목사님한테 초코파이 사주자, 뭐 건빵 사가자 그랬는데 재민이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하면 교회야. 단체로 교회를 가자. 그러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부실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또 거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서 이놈들 햄버거를 빅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아이들이 지금 또 이사교회 대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굉장히 단순한 주제입니다. 교육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막 뭔가를 성경을 잘 가르쳐 주려고, 공과를 잘 가르쳐 주려고, 제자훈련을 잘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교회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냥 아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이들의 이 빠르게 바뀌는 문화를 쫓아가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의 흐름을 안 쫓아가려고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제가 보는 영상만으로도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언뜻 보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청소년 사역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본일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이 60이 넘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은 그 김홍원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결국 본질은 뭐예요? 교회로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는 것도 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언제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가 언제 급속도로 바뀌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는 날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지 않고 계속 흘러왔어요. 앞으로 시대도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지만 우리는 그 바뀜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할 겁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아이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청소년 사역의 원리입니다. 내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내 아이에게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숫자 싸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제가 번일 예고에 5년 전에 왔습니다. 번일 예고에 5년 전에 왔더니 학교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 표현하듯이 쓰레기 같은 놈들을 모아놨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이들과 싸우고 싫으면서 선생님들도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무지 부딪히면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진학 결과요? 탁월하게 나와요. 예술고등학교에서 150명 중에 75, 80명 이상이 부산대 이상을 가요.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 80%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 아까 말했던 개독교라고 부르고 왔던 아이들이 30명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사역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교무실에 올 때 혼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교무실이 저거 놀이터인 줄 알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칭찬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요. 이 아이들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한다고 늘 소외됐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왔더니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공평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먹고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로 사십시오. 그러면 교회 교육은 다시 새롭게 출발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루투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또 서로 반응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집중하는 귀한 종들이 30명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30명이면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흩어져서 이분들이 맡은 그 아이들을 감당하며 사역할 때에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님처럼 내 힘듦과 내 불평과 그러한 것들보다 이 사람에게 집중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이 내 딸로 생각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이 사역을 이어오는 청소년 선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랜 세월 부산 경남 지역을 섬기는 이 단체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름 그대로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귀한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사님께 박수 한번. Recording stopped. 자, 우리 강의는 끝났고요. 우리 혹시나 생각하신 질문들이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간증들을 들으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잠시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마이크 켜셔서 이렇게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네. 혹시 지금 화면을 끄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강의가 끝나고 우리 컨퍼런스가 이틀로 다 끝나는데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다면 화면을 좀 다 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켜시고 질문이 아니더라도 혹여나 또 이틀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전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라는 것들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